마가복음 4장 19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금 앞에 18절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가시떨기요. 그리고 이들은 이 시대의 염려들이 있다. 이 시대의 염려들이 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시대적 배경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과중한 세금 납부 등과 같은 많은 억압을 받아 그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들 나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한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비겁한 정치인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백성들의 불만이 늘어만 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은 더욱 가중하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염려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또한 예수님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선전 문구에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포스코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것은 최소한 50% 이상이 각각의 개인들에게 거짓이나 필요 없는 내용으로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한 70%가 넘는 것 같다는 개인적 근거 없는 느낌입니다. 같다는 저의 개인적 근거 없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 문구와 같은 내용은 100%죠. 결코 세상을 포스코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 속이는 거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며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죠. 사람이 그러죠.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이것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차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세상을 이것도 아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지울까요? 세상을 움직이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정자들은 이것을 망각했던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요. 구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정자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능력으로 자신들의 재능으로 문제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앞에 늘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앞에 늘 문제가 가득했죠.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제도 해결 못하죠. 사실 인간이 다 문제는 만들죠. 인간의 문제로만도 벅차고 힘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현 시대를 모두 알, 미안합니다. 한 시대를 모두 안고 한 시대를 모두 안고 염려한들,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한 시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에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세요? 우리가 역사들을 보면은 한 시대의 문제는요, 그 시대 해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대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요. 그 문제 해결은 다음 세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염려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재물의 유혹과 인간을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일인 재물의 유혹은 자기 소유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인간 누구에게나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선물하는 사람이나 선물을 받는 사람 모두가 같은 개념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 같은 개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들도 알면서도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개념들은 미래적이기보다는 현재적이죠.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요, 지금 현재 웰빙이 아니라 미래의 웰빙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극복해 나가잖아요. 미래의 기대는 현대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죠? 내가 미래가 보장되면은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기대가 불행이 된다면 현재의 만족은 그 의미를 상실해요. 아무리 지금 좋다고 해도 미래가 불확실하면 현재의 그 만족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잖아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간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그 현재의 작업은 미래를 향합니다. 행복을 위한 현재의 작업은 미래를 향해요. 여러분,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하고 참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내가 내일 내 자본을 쓰기 위해서 오늘 자본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행복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현재의 상태에서 듣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지금 현재 행복한 것이 듣기를 원해요. 인간들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혹이 있기에 벗어나기 힘들죠. 그 나머지 그 욕망들이 들어와 그 복음을 막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한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부담을 가지고 걱정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더러는 가치 있는 물품들을 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고, 또 높은 자리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를 오르기 위해 뇌물을 주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부를 위해 그 물품들을 스스로 받아 챙기는 일들로 인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 됩니다.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늘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 지도층이 부딪힐 때마다 이겨야죠. 말씀으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인도하는 주인이 하나님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 문제로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그 문제들점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지도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하고 또 도와줘야 하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또한 세속적인 생각으로 뇌물이나 자리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부정하고 바르지 못하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참된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뇌물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부를 위해 그 뇌물에 욕심이 있어 그 뇌물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자금이니 뇌물이니 등 약 2000년 전이나 등 이는 약 2000년 전이나 현재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성경은 언제나 절대적 진리를 말하며 인간은 절대적 진리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한 2024년, 28년 정도, 한 2028년? 열매가 완성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은 모든 조건은 문제를 자신 안에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즉 세상을 작은 자신 안에 넣으려는 어리석음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통째로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작은 자신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불평함과 같은 끝없는 욕심이 불행을 현재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을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작은 자신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함과 같이 끝없는 욕심이 불행을 현재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 말씀이 결실 못하게 되는 결실치 못하게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유이다.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결실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 참다운 존재 가치를 회복하지 못했고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어쩌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메일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고정된 문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메일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요. 즉 천국의 보화를 찾아 주님이 주신 물과 피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나무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뻐 뛰노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기질, 행복이라고 해도 돼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절은요. 그리고 이들은 이 시대의 염려들이 있다. 이 시대의 염려. 지금 가시던 뿔입니다. 이 재리의 유혹과 이 재물의 유혹과 그 나머지 그 욕망들이 그들 들어와 그 복음을 막기 때문이다. 열매가 완성되지 못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